좀 짧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표 기도가 엄청 깁니다. 짧게 끝내버리면요, 사람들이 들을 때 미천이 없냐, 기도를 저렇게 못하냐는 그런 의식이 들까 싶어가 스스로가 일단은 길게 느립니다. 결국은요, 온 성도들의 영적인 피곤이 극에 달해서 드디어 이제 곧 이어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통로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기도 참 많이 해보셨고 또 늘 듣던 대표기도. 근데 이 대표기도 속에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 때로는 너무 황당한 해프닝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대표기도 말만 나와도 이렇게 웃음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표기도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챙겨보면서 올바른 예배의 기도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표 기도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골방 기도라든지 이런 개인 기도와는 조금 격을 달리하죠. 혼자서 기도할 때는 뭐 자유롭게 자기 언어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대표 기도는 문자 그대로 공예배 아니면 회중 예배를 지금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달라요. 일종의 외교 문서처럼 일단 형식도 갖춰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언어의 선택도 잘 해야 되고, 또 예의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표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온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모아서 여러분 저 바닷가에 사는 분 아실 거예요. 그 가두리 양식장에 큰 그물 쳐서 싹 끌고 오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쫙 묶어서 영적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종합해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모으고 이제 곧 있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회중의 마음을 모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 기도자이다 말이죠. 영적 통로를 열어주는, 수문을 열어주는 그런 예배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대표 기도자이거든요. 근데 이 대표 기도자가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은, 오늘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대표 기도하는 분은요, 자기가 제3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회중은 자리에 앉았고 본인은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단상에 같이 서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와 저들은 별개로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저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다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고, 저들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들 대표 기도하러 나왔을 뿐이지 똑같은 회중 입장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될 그 동일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망각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영적 교만과 영적 우월감에 들어가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덧 이 기도가 긍휼을 베푸는 주의 사랑보다도 설교자처럼 되어버리고 권면자처럼 되어버리고 책망자처럼 되어버리고 거기서 막 책망하고 막 그냥 막 단죄하고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자는 누구보다 더 긍휼을 구하여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 회중에서 정말 불려나와서 온 회중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너무나 겸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만해집니다. 막 은혜가 되고 감동도 되고 뭔가 막 열정이 솟아나,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도의 톤이 올라가고 레벨이 막 업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대책이 안 써요. 부흥의 장에 나와 있는 기도 자처럼요. 주야 주야 하고 막 주야 역사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 그냥 터지기 시작합니다. 본인 스스로는요 열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주님 앞에 심령을 토하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뜨겁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 장소가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 어떤 보편적인 영적 상태를 잘 이렇게 쓰다듬고 끌어모으고 앉아서 똑같은 입장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 우리의 모든 예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 그냥 외치고 막 열정적으로 구하기로 하니까 결국은요 성도들에게 좀 생뚱맞아져 버립니다. 아니 부흥이 혼자 하지 왜 우리하고 하냐, 이런 것까지 될 것이야. 조심해야 돼.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전체가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언어의 선택을 잘 해야만이 대표 기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야지 자칫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10명 중에 한 반수 이상은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전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따라다니면서 꼭꼭 집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그러니까 죽었던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고는요 단어는 불과 한두 글자 차이지만은요 천지가 다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깔딱깔딱 숨이 붙어있는 깔딱깔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시체였던 송장이었던 너희를 살렸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것을 강단에서 대표기도 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전혀 틀린 이야기를 말했을 때에 그 성도들의 영적 혼돈 속에, 아니면 잘 모르는 초신자들 심령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느니 당연히 되어지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오류.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 당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아주 그냥 여사로 써버려요.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우리나라 이 어법에 자기 어른, 집의 어른들이나 누구 뭐 이런 분들을 제3자적으로 얘기할 때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한참 일하실 그때는 우리가 이랬었지, 이건 뭐 말이 좀 돼. 근데 지금 현재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회중에 1대1이기 때문에 1대1로 하면서 당신은요 이거는요 아주 무리합니다. 이거는 써서 안 될 어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뜻을,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의 그 사랑 속에 당신의 사랑이 어떻고, 이거는 전혀 안 되면 써서 안 될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언어의 오류를요 본인이 빨리 그날 대표기도 준비하면서 혹시 내 언어 속에 이런 잘못된 언어가 없는가를 본인이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죠. 습관.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이어나가는 그 사이에 잠시 인터벌에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럴 때면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인 언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주여 주여가 계속 나오고, 참말로가 반복해서 한 문장 끝에 또 참말로 또 진정 각자의 그 취향대로 거의 한 단어가 반복돼서 계속 붙어올 때 성도들에게 영적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사이에 양념처럼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결코 남들에게도 양념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는요 아주 쓴 와사비가 될 수도 있고
예, 아주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에게 흙 입에 집어넣는 청양고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서 기도자는 내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을 지금 대표해서 나와서는 대표 주자라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좀 짧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표 기도가 엄청 깁니다. 그게 올라오면요 길어져요. 저도 그런 그 부담감을 알긴 압니다. 왜? 짧게 끝내버리면요 사람들이 들을 때 미천이 없냐, 기도를 저렇게 못하냐는 그런 의식이 들까 싶어가 스스로가 일단은 길게 느립니다. 또 일부러 느리지 않아도 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자, 기도자가 올라오면요, 기도할 게 많아요, 솔직히. 많지요. 예.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남북 통일 해법까지 다 그냥 기도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복잡한 국내 정치 문제, 또 좌측이나 우측이나 서로 건드리지 아니하고 중간 단계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 정의와 뭐 진리가 하수처럼 흐르고 뭐 위정자들 어떻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또 한참 가. 또 그것뿐입니까? 전 세계 평화도 기도해야 되죠. 굶주린 아프리카 난민들 또 그 기도해야 되죠. 심지어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지 다 방문해야 됩니다. 인도도 갔다가 파키스탄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심지어 자기 교회 부교역자들과 사모님들까지 다 챙겨줘야 돼. 그러다 보면요 5분 10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성도들은요 짜증나서 죽습니다. 지금요. 지금 언제 끝나냐 막 주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여 주여 주여가 뭐 은혜 받아 주여가 아니고 주여 저 언제 끝납니까? 주여 그런 한탄스러운 주여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요 온 성도들의 영적인 피곤이 극에 달해서 드디어 이제 곧 이어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통로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뒤죽박죽.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정도로 가버리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많은 목사님들 아까 얘기했죠. 많은 목사님들이요 거의 3분 내가 제일 좋대. 근데 3분 안 돼도 더 좋대. 2분 더 좋고 1분 더 좋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딴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 그걸 자기 언어로 표시해냅니다. 근데 혹시 그동안에도 혹시나 지었던 허물과 제가 남아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결단이 또 들어가야 돼. 회중의 결단.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자기 결단 아니고 회중의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없이 못 삽니다. 그런 어떤 강구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그때 우리가 심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끝내주죠. 끝내주죠. 진짜 끝내주죠. 물론 짧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 짧은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만 일하지 아니 개인 기도는요 2시간 3시간 좋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세계 평화 얼마든지 기도해야 되죠. 굶주리는 난민들과 불쌍한 이웃들 기도해야 되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 위해서도 끊임없이 2시간 3시간 4시간 얼마든지 다양하고 세밀하고 은밀하게 다 기도해야 돼. 그러나 대표 기도만큼은 짧게 3분 내로 2분 내로는 더 좋고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야 뭐 어쩌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공예배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같이 기도하는 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만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30대 후반입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계속 주여 오늘도 어린 종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어린 종에게 긍휼을 어린 종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어린 종 목사님을 계속 어린 종이래. 어린 종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주님의 부르신 목회자에게 종은요 자기가 말할 때 종이죠. 남은 종이라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인간의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2번, 3번 반복해버려.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가 실수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한 여러분과 저 오늘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가지고 정말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대표기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성도들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은혜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심장에 그냥 뭐 꽃이 피는 그런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힘들면요, 쓰셔야 됩니다. 필기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기도문 읽는다고 뭐 약간 우습게 아닙니다. 그냥 써서 낭독하면 안 되겠지만요, 적어도 그 기도를 작성하실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이야기들 다시 한번 머리 집으면서 열심을 다하여 하고 또 읽어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기도 시에 바로 그 말씀을 들고 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낭독이 아니고 내용이 담겨있는 나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기도입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아예 장로님들이나 대표기도하는 분들이 써서 탁 가져오면 너무 좋아하신대요. 자, 이러나 저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드리는 예배에 끊임없이 해야 될 대표기도와 또 같이 동참해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짧게 주고받은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기도자로 서가는 성숙의 단계, 그 속에서 같이 손잡고 가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표기도는 문자 그대로 전체 예배를 위한 회중의 예배를 위한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따라서 드디어 우리 영적 관심을 설교 말씀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 아래로 우리가 가는 그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가 전체 분위기를 잡아서 말씀으로 가는 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호칭을요, 아주 다양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시작하자마자 사랑의 예수님 하고 시작합니다. 좀 곤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 그것도 곤란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주여, 그것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야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든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관계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예배의 그 중심을 받으시는 대표적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야 되죠. 그 뭐 딴 거 자꾸 주님은요 꼭 하나님 아니라도 주라는 이름은요 많은 사람에게 특히 성경에 보면요 주라는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주는 그냥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도 주라 그랬고 종이 주인에게도 주라 그러고 백성이 임금에게도 주라 그러고 주라는 이름은요 그냥 함부로 그냥 보통 툭 써버리면요 정말 어떤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럴까 대표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이유 불문하시고 부르는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또 교계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하다 보면요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당신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좀 높여드리는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제3자적인 호칭 비슷하지만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전혀 업보상 맞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회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의 기도를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교회 안에서도 또 장로님들의 또 집사님들의 대표적인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회개를 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긴 맞는데 천편일률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이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나 새로운 분들은 들을 때에 도대체 이 교회 장로들은 저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저리 지고도 똑같이 반복하고 어째 저래 사냐라고 오해할 정도까지도 그래 됩니다. 물론 이 회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지요. 우리가 참여해야죠. 그러나 이 회개도 말이죠, 우리가 그때그때 언어가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언어로, 스스로도 누가 들어도 이 언어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언어로 나의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릴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모을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이 언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이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가 빨리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연결되는 시간 동안 꼭 접속사가 붙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의 시여가 그 중간에 접속사가 되고, 어떤 분은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정으로, 진실로, 진실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꼭 이렇게 말씀하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이게 계속,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예배 내내, 기도 내내 계속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그 사이사이에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말이죠, 듣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짜증을 유발시켜 버립니다. 예배 들어갔으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거워져 가지고 막 감동이 오고 막 영적인 초점이 모아져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아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기도자가 바로 설교 앞서서 영적인 짜증을 유발시켜 버려요. 그럼 어째 됐습니까? 그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강당에서 기도하죠. 하면서 꼭 저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들, they, 저들, 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 주의 긍휼을 헤마소서. 항상 저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당에 서 있는 본인은 일단 열애를 하고, 나는 빼놓고 일단 나는 거룩한 곳에 선 기도자니까 나는 좀 다른 장소에 구별되고 나머지 저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저들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강대상에 서 있는 기도자는 절대 열애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늘 같이 같은 회중입니다. 똑같은 회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저들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은혜, 우리들에게 베푼 사람, 우리란 동일한 하나 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구별됐다는 걸 이걸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우월한 존재로 착각해 버립니다. 기도하러 온 거룩한 우월한 존재, 저들은 저들. 특히 이것은 어디에서 많은 오류가 생기냐면 성가대들에서 많은 이런 생각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항상 보면은 또 기도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무슨 성가대를 축복해 주셔서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구별된 자리에서 주께 노래합니다. 구별된, 물론 장소는요, 성가대석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구별된 장소가 아닙니다. 회중입니다. 똑같은 회중입니다. 거기서 온 마음으로, 비록 성가대원들이 찬송 부르지만 그 성가대원들의 찬송, 그들의 찬양이 아니고 알고 보면 온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석이나 강대상이나 찬양자나 기도자가 열애가 아니고 회중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더 겸비한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또 달리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예배가 그렇죠. 20분 전, 30분 전부터 같이 찬양하고 성들 모여서 같이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찬양하다가 막 찬양하면서 하다가 찬양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갑자기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땡땡땡 하고 종을 칩니다. 땡땡 예배 시작이다, 그죠? 근데 땡땡땡 하는 순간 어떨 때는 깜짝 놀랍니다. 저거 꼭 지려야 될까?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이미 예배잖아. 이미 예배가 꼭 어떤 형식에 딱 가지고 요 시간 뭐 땡 어떤 사람은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예배라고 그 정도까지 예배를 확대시켜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서 찾아서 지금 찬양하다 자연스럽게 쭉 예배가 시작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대표기도자는요. 처음 시작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오늘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땡땡땡 치는 순간 모든 사람 정신이 버쩍 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은혜의 시간이 딱 단절돼 버리고 지금부터 여기 땅 해버리니까 전부 다 맹송한 마음으로 또 새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였다 하였사옵나이다 과거형으로 기도를 물론 방금 기도 끝났으니까 아까 했는 과거겠죠.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현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적이십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현재형을 기록되다시피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천지 창조가 영으로 본다면 예수 안에서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는 그 현재 속에서 지금도 영원 속에서 창조가 우르릉 우르릉 이루어지는 현장을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절대 하였습니다. 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기도하였습니다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어느 교단에서 이 대표기도 때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을 정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본 게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시면 유익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대표기도는 한 사람이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숨어진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뭐 합니까? 그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이거는요, 극히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귀를 열고 대표 기도하는 그분의 그 기도의 영성과 같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 듣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대표 기도는 절대 그날 임명된 누구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똑같이 회중에서 대표 기도하는 그 똑같은 그 가치와 그 뜨거움과 그 감동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해야 돼. 대표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온 회중의 기도, 똘똘 뭉쳐진 그 기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우고 모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세상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이 몰려드는 준비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 이것이 대표기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 떠 가슴에 새겨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표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봅니다. 지금까지 회중에 앉아서 대표기도자의 기도만 들었던 우리가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눈 떠 우리 모두가 다 대표기도하는 분들과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감동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된 심령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와 같이 이루어져 하늘의 문을 열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간뜻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서도 알지 못했고 참으로 행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속에서 놀라운 주 사랑으로 새로운 은혜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